뭐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작을 할 때 아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오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죠. 약 150명 정도가 사망을 하였고 이제 그에 비례하는 또한 숫자가 또 많이들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천은 사이코패스는 되지 맙시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이코패스는 뭔가? 우리가 흔히들 사이코패스를 생각하면 살인자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이코패스는 살인과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지수가 높다면 그렇게 큰 연관은 사실 있지는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코패스, 물론 이제 살인자들 중에는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굉장히 많은 이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사이코패스란 뭐냐? 결국엔 누군가의 감정을 함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의 감정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지금 장로님을 뵙고 있어요. 근데 장로님의 감정이 뭔지 제가 지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죠.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자세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사이코패스란 내가 왜 그 자세를 굳이 가져야 해? 라는 의구심을 품고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편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윤리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율법, 양심의 법,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성전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요. 양심을 주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면밀히 판단하고 분석한다면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처음에는 속보만 떴었죠. 그래서 왜? 갑자기? 무너졌나? 그러면서 많은 이제 글들을 읽으면서 원인을 알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밑에 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글들이었어요. 물론 많은 이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5%, 그 중에 10%, 그 중에 20%가 꼭 이러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가지고 누군가는 저에게 뭐 이런저런 연락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옳을까? 물론 그들이 어떠한 죽음 혹은 뭘 하다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슬퍼하고 있을 그 상황에 왜 누군가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실패를, 누군가의 눈물을, 누군가의 사방을 이용을 해야만 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까? 교회가 그렇게 나가는 것을 원하실까? 거봐! 할로윈은 그 마귀랑 귀신이랑 원나잇 하는 거라니까. 하지 말랬잖아. 거 봐라. 그 주님 뜻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귀신 문장을 하고 다녀? 거 봐. 내가 하지 말랬잖아. 하나님의 저주. 이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감히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교회가 오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러한 음란하고 그러한 어떠한 귀신과 사탄의 폭력적인 그런 문화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들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과연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울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들이 다 천국 갔다면 좋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픔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별개였어요. 아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과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빕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물론 자기 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조카가, 여러분들의 친척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느 한 A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곧 부도가 나고 그 나라가 전쟁이 나고 그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연락해서 나오라고 할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할 수 있었다고요. 야, 로사 나와. 거기 망해. 거기 전쟁이 일어나. 거기 불이 떨어져. 거기 큰일 나. 나와. 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세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롯에게 연락해서 야, 너 빨리 나와. 거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대. 거기 전쟁이 일어난대. 빨리 튀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50명 의인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성, 그 백성들, 그 주민들 다 살려주실 겁니까? 45명은 어떠세요? 40명, 30명, 20명, 10명은 어떠세요? 누구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롯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든 살렸으면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을 공감하는 자, 영적 사이코패스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 우리는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냥 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다들 그냥 알아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예민하게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닐까. 누군가는 아파하는데 우리는 축복과 기쁨을 부르짖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일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멘, 할렐루야. 사망이 다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믿는 자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를 어떻게든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이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힘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사망이 내 눈앞에 있던 사망이 없던, 그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어떤 말씀입니까? 조금 더 풀어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환난이나 공고나부터 위험이나 칼까지는 우리에게 뭐를 주는 것들이요? 사망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야,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늘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늘 사망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늘 아픔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늘 슬픔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혹시나 우리가 사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용하려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사망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면, 무언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탄이나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사망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나를 믿겠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살아. 야, 이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그리고 이용하셨던 것은 영생이고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늘 별개로 반대로 실패와 사망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악용하고 있었던 것은 악한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제 10시 반에 일어났던, 11시 반? 10시 반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별개로 하고, 혹시 그냥 내 주위에서도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잘 못됨을 가지고 내가 혹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려 하진 않습니까? 누군가의 그 사망,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견딜 수 없는 눈물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중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그리스도라는 핑계를 대고 그를 정죄하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했듯이 사탄은 언제나 사망과 실패와 아픔과 슬픔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이용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사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눈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픔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사망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이용당해야 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는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망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셔야겠습니까? 아픔을 두려워하셔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위협했던 것들은 늘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망 앞에서, 그러한 실패 앞에서, 그러한 죽음 앞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담대히 나아갔던 이들이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허망해 보였겠지요. 그 순간은 아무런 이름 없이 쓰러져가는, 그저 떨어지는 꽃잎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 한 방울의 호소가 결국 이 땅에 떨어지며 이 땅을 옥토로 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 혹은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습니까?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뒤에
더 큰 축복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뒤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있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슬픔으로 함께 그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실패와 슬픔과 사망 가운데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담담히 그리고 당당히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그랬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남자들이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거진 한 달 만에 이제 시원이와 이제 예찬이가 나왔는데 예전부터 꼬셨습니다. 야, 해병대 가야 돼. 남자는 말이야 해병대 가야 돼. 애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해병대 나오셨어요? 아니, 나는 해병대 안 나왔어. 난 굉장히 편한 부대 나왔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요? 해병대 가야 돼.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해병대 나오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너무 힘들고 거기 진짜 막 빡세다면서요. 싫어요. 저는 말하죠. 2년은 힘들어. 근데 나오고 나잖아. 네 앞으로 20년 동안 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 군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딱 2년. 요즘에는 2년도 아니야. 1년 반이잖아요. 1년 반 죽었다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면요, 앞으로의 남은 모든 평생을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해병대 나왔다 이러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나는 정작 저는 가지도 않았으면서 애들에게 계속 말해요. 해병대 가야 돼. 해병대 가야 돼. 시원아, 끝까지 해병대를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꼭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제가 가는 거 아니니까 저는 뭐 남일이죠. 하면서 늘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고, 우리 예찬이는 1차를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해병대 가서 사람들이 오도록 여러분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꼭 가야죠. 가는데 계속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들에게 하는 농담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지만, 굉장한 아픔과 슬픔 혹은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그 연단만큼 달라지는 내 인생의 삶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남자가 군대 가면 남자 버리는 시간이고 어떤 시간이고 뭐 아까운 시간이고, 누군가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인데 누군가는 퇴보하는 시간이고. 근데 저는 제가 저 군대 갔다 왔잖아요. 심지어 2년을 갔다 왔잖아요. 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요. 군대 꼭 가. 군대는 진짜 좋은 거예요. 군대 나만 가서 억울해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졸업을 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사회에 나가고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정신적인 것들을 얻어오는 귀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꼭 가고 나는 가는 것을 진짜 추천한단다 라고 저는 꼭 말해요.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억울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아픔에는 누군가는 아픔만 기억하지만 누군가는 그 아픔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화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금을 채취할 때도 숙여서 허리는 아픈 법이에요. 어디 하나가 아파야 농사가 되는 거고요. 어디 하나가 아파야 밭농사가 되는 거고요.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근육통이 좀 생겨줘야 농사는 풍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밭에서 내가 무언가를 경작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나에게 눈물이 없을 수는 없고 아픔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 죽음과 실패가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거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죽을 때 더욱더 놀라운 기적이 열매를 맺히고 발화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사망과 실패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망과 실패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저 저는 이 순간,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절망 가운데 내가 분을 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아픔과 슬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눈에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지요? 근데 그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거봐, 저기 가면 안 된다니까, 나는 저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어떻게든 살렸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사망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결코 주눅들고 의기소침하지 아니하며 그 불 가운데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자, 사자굴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또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겠습니까? 아프겠죠. 슬프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이 아픔과 슬픔, 이 눈물조차도 주님께서는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그 어떠한 길이더라도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담대히 걷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걸음걸음을 걸어내기로 결단한 우리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꽉 붙잡고 안아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